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육신의 자랑은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오리지널 유대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할례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육체의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지켜지는 전승이 돼야 하고 전통이 돼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의 지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본래 모세 율법이 없으니까 할례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오랜 전통을 유대인의 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육체에 상처를 입혀 살을 잘라 할례를 받은 것이 할례파가 아니라 우리들이 할례파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할례라는 것이 언약을 세우는 의미의 사인, 표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고 그 의미 속에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상관없이 육체의 할례만을 고집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할례파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따르고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육체에 목을 메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육적인 자랑을 좀 한번 늘어놓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적인 조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육체에 대한 자랑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4, 5, 6절이 자신의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나도 할례를 받았는데 나자 8일 만에.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은 뭐냐면 나면서 8일이 될 때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출생을 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율법에 근거한 이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출생은 했지만 또 출생을 해서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나면서 할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정통 유대인. 그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지금 이 지파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출신이라면 해요. 출신, 뿌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서울에 살아도 자신의 어떤 그런 출생지라든가 고향이라든가 이 뿌리가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파 출신이냐. 이게 이 사람들의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내요. 자, 그런데 여기 베냐민 지파, 사실 베냐민 지파는 유대인 그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예요. 작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나눌 때 지역적으로 이제 나눴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그런 면적 크기로 보면 제일 작은 지파예요. 또 베냐민이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지파 이름이 됐는데 이 베냐민은 막내란 말이에요. 12번째 아들, 막내. 베냐민이. 그게 이제 지파 이름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정실 부인이 둘이고 첩이 둘이었어요. 이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첫 번째는 레아고 둘째가 이제 라헬인데 이 라헬에게서는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12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17살에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베냐민에게 다 쏟았어요. 예. 그런 이제 어떤 출신의 내력이 있고요. 또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북쪽 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이제 남쪽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때 이제 이 지파들이 뭐 전체 인구가 다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니지만 귀족이나 왕족이나 또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갔다가 70년이 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옛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레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지파 사람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자랑이라 그럴까 그 자신의 지파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이라 그럴까 이게 나라가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그 역사적인 흔적을 베냐민 지파가 다시 재건했다라고 하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자랑할 만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부모가 다 정말 오리지널 유대인, 히브리인으로서 그 태어난 자식을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순수한 혈통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세수를 나눌 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가운데 중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외침이 있을 때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또 혹은 이제 다른 강대국과의 어떤 그런 이방인과의 혼인을 이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혼혈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이제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혼혈아가 아니라 부모 그 조상이 그런 혼혈이 돼가지고 쭉 내려온 계보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혈통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육체적인 어떤 그 출신은 그렇고 그 자신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율법에 의해서 자신은 뭐냐면 바리새파다는 거. 바리새파라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그 혈통에 의해서는 지파로 따지고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그 충성도를 따진다면 이제 이 바리새파라는 이걸 통해서 그들이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철저히 적용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레벨이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본래 뜻이 이제 점점 퇴색이 되고 희석이 돼서 결국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만 있고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전락했죠. 어쨌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열심으로는 열정과 충성도에 의하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수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축출하고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자랑할 만하고 존중을 받을 만하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그야말로 흠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체를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따르지 않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7절, 8절은 내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아껴두기로 하고요. 사도 바울이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런 육신에 대한 집약적인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전히 유대인의 어떤 그런 정신 혹은 영적 유산,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나는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할 것 같으면 여러분보다 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 들어가서 더 연구하고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이단아들을 축출하고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서 흠이 없는 자라는 그런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따르고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이제 육체의 자랑은 그만하십시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표피를 자른다고 할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간절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점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 자신이 육적인, 육이 행한, 또 육의 성과, 육의 어떤 영광을 나열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 20, 30년 교제하던 타교의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 이제 오랜만에 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목사님 그 설교에 자기가 빠졌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시래.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어제 들었어요. 그분의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분이 뭐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니까 레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아주 좀 이렇게 하이 클래스에 있는 목사님들만 만나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만나고 사업가들을 만나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근거를 달라고 하면 제가 가르쳐까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뭐 하여튼 3월 달 중에 이제 메시지를 전한 거니까 공예배 가운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소위 성공하고 또 큰 교회, 대형 교회, 아주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 장로님들, 사업가들,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만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저분들이 구원은 받았을까? 이런 얘기를 공예배에서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도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고, 그런 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보고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좀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성공을 하든 대형교회를 하든 뭘 하든 그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한 명 모인 시골교회 목회자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큰 교회를 담임합니다. 내가 이런 큰 어떤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내가. 육체의 자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체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라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대형교회를 한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정말 참 수고했다. 그런 대형교회를 참 목회를 잘하고 장로로 수고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했구나.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와! 우러러 봐주는 거에 대한 환상에서 깨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아요. 한 줌 흙으로 갑니다. 정말 이제 내일 제가 아주 하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에 너무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성전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세상 자랑은 나 이제 죽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자랑할 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고 실천하고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눕니다. 우리 새로운 청년 권혁진 청년이 있는데 우리 권혁진 형제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다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머리가 많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깨끗하게 시원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그리고 권혁진 그 친할머님이 80세인데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가 그동안 계속 아파가지고 뭐 병원도 가고 또 한의학 가서 이제 침도 맞고 그랬는데 MRI를 찍으니까 목이 이제 경추죠. 경추가 디스크가 터졌대요. 근데 이제 다행히 침을 맞아서 그런지 이게 확산이 되지 않았다고 이제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 어깨가 굉장히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을 좀 했는데 위에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환우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날 때마다 한 분 한 분 거명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제가 다음 주 한 9일 정도 해외 선교 나가는 일을 위해서도 안전하게 또 좋은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전히 우리도 육신에 속해서 조금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직도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내 눈에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내 손과 발이 주의 말씀의 종이 되어
그 말씀에 열매를 맺어드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권혁진 형제와 또 그 할머님을 주님 만져주시고, 또 사모를 만져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안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또 퇴원하신 우리 장로님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강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우리 윤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위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 모두가 깨끗한 주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안전운행 되게 하시고, 오늘도 되어지는 일들 주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삶이 예배로,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오늘도 살아드리는 기쁘고 행복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